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느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동력자의 소중함을 알라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바울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어느 학자에 의하면은 바울 사도를 뭐라고 평했냐면은 마치 미친 개처럼 그냥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 로마로 압송이 되잖아요. 그 로마에 압송돼서 잠깐 동안도 위쪽 마게도니아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혔던 한 영혼, 그가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사역을 했던 일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아덴에서 그 사역한 것을 보면은 이제까지의 내용과는 다른 전도 내용으로 설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헬라 문화에 익숙한 아덴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을 어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몇 가지 그의 설교를 좀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만 좀 복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멘, 그렇죠,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화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리스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는 신이 그래? 하나님이 이래? 라고 고개를 갸우뚱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 이유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신과 히브리인들, 성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다 한 얘기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과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그들은 아파테이아의 신을 믿는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아파테이아란 말은, 아란 말은 부정한, 아니다, 없다라는 부정어예요. 아는, 그래서 페토스, 파테이아는 페토스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이 페토스란 말은 열정, 관심, 정열,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저 사람 페토스가 있어. 이것은 열정적인 사람을 보고 제가 페토스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테이아, 페토스가 없는 존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들이 믿는 한 신은 어떤 것이 하면 냉담한 신, 냉담한 신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아픔과 어떤 느낌을 갖지 못하는 그런 냉담, 절대자,
구말리 상천에 있는 어떤 존재, 이렇게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 신간 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흔히 페토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열정, 정열, 관심 있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간섭하시고 구원하신 신,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있어서 출애굽기 3장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신음 소리를 듣고 그 고통을 보고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런 그 소위 성경의 하나님 그렇게 다르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가끔씩 철학자들은요, 나는 절대자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자를 믿는다. 그렇지, 어떤 이 세계 최고의 어떤 존재, 그러나 그 존재는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 그 인격적이고 페토스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자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이렇게도 구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점에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으면은 우리가 믿는 거 하나님인데 이렇지만은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아덴에서 설교한 내용은 그들에게 참으로 의아하고, 아니 그런 신도 있는가라고 관심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드립니다. 두 번째로 26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것도 우리가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듣는데, 그들의 연대라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거주의 경계라는 것은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의 공간의 주관자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으로 규정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겠어요? 시간과 공간을 떠난 어떤 존재는 그건 귀신. 그래서 누군가가 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2021년도에 어디에서 사역했은 분이야 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과 공간을 누가 주관하느냐면 하나님이 주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 삶은 하나님이 주권자이다 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28절 하반절,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소생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토록 증언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공부를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많이 두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된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면 인간은 참된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면 자기의 존재감을 느낄 수도 없고 자기의 가치를 느낄 수도 없고 자기의 소중함을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꼭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갈 만한 소중한 존재인지, 아주 가치, IQ가 비록 90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 하더라도 가치 있는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인지 자기의 존재감을 풍성히 느끼면서 삶을 살게 하려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넣어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소생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바울 사도가 얘기하지 않은 특별한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은 바울 사도는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죠. 오늘 1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고린도는 아테네로부터 서쪽으로 한 50km 정도 되죠. 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가다 보면 이 고린도 운하라는 것을 건너게 되는데, 이 고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죠. 이스트, 그 아프리카를 돌지 않고 이을 수 있는 스웨즈 운하, 남아메리카를 돌지 않고
않고 이렇게 돌지 않고 갈 수 있는 파나마 운하, 그다음 고린도 운하, 이렇게 해서 세계 3대 운하 중에 한데, 이 고린도 운하는 이것은 이 코린토스만은 이오니아해에 연결되죠. 이 코린토스만과 소위 에게해와 연결되는 사르니코스만, 이걸 연결하는 이 운하입니다. 운하인데 바울 당시에는 이 운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운하를 만들려는 신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배를 운반했냐면은 배를 바퀴에 실어서, 바퀴가 달린 수레 같은 데 실어서 옮겼어요. 그런 거 여러분 가끔 보셨죠? 네. 어떻게 했냐면은 배를 이 에게해에서, 그러니까 사르니코스 만에서부터 여기 이제 코린토스만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 수레가 달린 데다가 배를 싣고 그걸 밀고 올라갔습니다. 밀고. 그 당시에 아마 바울 당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고린도라는 것은 로마의 속주인 아가야의 수도로서 경제 상업의 중심지였다. 지금 고린도 시민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가 봐요. 그 당시에 한 20만 명 정도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번창한 도시인가. 지금 현재 한 4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그 당시에 20만 명 정도. 그 고린도에는 이집트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로마 사람도, 뭐 세상의 별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상업 문화 활동을 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2절 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한 거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로마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질문 하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서 누가 남편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가 남편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죠? 어떤 성경에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이어서 브리스길라 나오고, 또 어떤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고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솔직하고 좋은 분이죠. 그래서 제가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이 성경에 부부의 이름이 동시에 나온 특별한 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부부가 이름이 아주 전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예는 극히 적어요. 그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게바파다, 어떤 사람은 무슨 뭐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무슨 뭐 바나바파다, 어떤 심지어 예수파다, 이렇게 하면서 칼갈이 찢겨지는데, 거기에 고린도 교회 중심 멤버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파라는 게 없어요. 그만큼 자기의 삶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섬겼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부이라는 거죠. 이 아굴라란 이 남편은 이 본도 출신의 이 본도는 어디냐면은 오늘로 말하면 튀르키예의 북부 지역인데, 흑해 남부 지역을 보고 본도라 하고 얘기하는데, 거기 출신의 그곳이 본도가 고향인 유대인 디아스포라라는 거죠. 이들은 로마에서 이미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2년 전에 고린도에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보면은 2절 하반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들을 찾아가서 이미 오래전에 믿은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이렇게 고린도로 왔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어떤 소문을 듣고 그들을 찾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1년 6개월, 1년 반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간의 적극적인 협조,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살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1년 6개월이라는 장시간을 곳에서 사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왜 이탈리아 로마에 살던 사람이 이 고린도로 왔느냐, 2년 전에 왔느냐? 그것은 글라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로마를 떠나라는 추방령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이 글라디오는 로마 황제를 말하죠. 이 황제가 AD 49년에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라고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크레스투스를 통해서 일어난 난동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난동이 어떤 요인인지는 잘 모르는데 단지 크레스투스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난동 때문에 이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절 보겠어요.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선교사들을 보면 말입니다. 선교사들은 후원 단체가 있어서 선교비와 생활비를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후원 단체가 없어서 후원금이나 선교비나 아니면 생활비를 보내지 않고 스스로 가서 뭐 사업을 한다거나 무슨 여행 가이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무슨 뭐 교사가 한다거나 제가 그 카이로에 있을 때 카이로에 CAC라는 학교가 있어요. 카이로 아메리칸 칼리지라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 선교사였습니다. 카이로에서 그 CAC라는 교사로서 와산 선교. 그래서 밤에 그 국제단체에서 같이 이렇게 만나서 보면은 자기 소개하면 나는 CAC 지리 선생님입니다. 자기는 CAC 체육 선생님입니다. 나는 CAC 역사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직책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느 단체에서 보낸 선교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런 사람을 보고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그 텐트 메이커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비랑 선교사를 보통 얘기할 때 텐트 메이커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요 어릴 때 유대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유대 랍비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직업 훈련을 반드시 가르쳐야만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요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 까는 일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뭐 세상 모든 것이 무너졌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특별한 자기만의 그 직업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이 텐트 만드는 걸로 그 직업 훈련이 된 사람이라. 이 고린도에는 매 2년마다 이스트마 경기가 있어. 오늘로 말하면 올림픽 경기 같은 그 그리스 전 히라바의 전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고린도에서 모여서 2년마다 경기를 여는데 올림픽 같은 경기를 여는데 그것을 이스트마라 하고 이게 기스트마 경기가 열렸기 때문에 매 2년마다 선수들이 몰려오고 또 방문객들이 몰려오고 관광객들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몰려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치안을 위한 부대들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천막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서 천막 장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보겠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뜨겁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여기죠. 여기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런 설명으로 볼 때 바울이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사역할 수 있던 것은 그 뒤에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합력하는 그런 일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집트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저희 이집트 사역에서 나름 열매가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넉넉히 고백할 수 있어요. 레픽 선생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제르제스 목사님, 문이르 감독, 이런 분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저를 도와줬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은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지에 가면은요, 사람 선택하는 것을 특별히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모든 지역에 다 선교사 경험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오면은 선교사들은 돈이 아무래도 그들보다는 많으니까 이 선교사들부터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접근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없다 보면, 이 분별력이 없다 보면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하다 보면은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계속 들어가는데 선교의 결과는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헌신적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선교 동역자로서 얼마나 중요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지금도 너무도 소중한 분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레픽 같은 사람, 젊은 사람, 그 다음에 제르시스 목사 같은 너무도 소중한 분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6절 넘어갑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기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죄가 너희 머리로 돌아올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로 가리라 하고, 여기 바울을 대적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여기 보면 너희 죄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난 깨끗하니라. 이 말은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책임을 다했다, 너희가 멸망당하는 것은 너희 책임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제부터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도 해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또 그리고 유대인들을 많이 구원했지만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더 집중하리라 하는 일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저는 어제 본문을 읽으면서 5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담겨졌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제가 5절을 해설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온 정성을 다하고 온 열정을 다하고 뜨겁게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실라와 디모데 헌신된 동역자의 도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선교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이 바로 동역자의 동지죠. 저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아주 현진 파트너, 돈만 보고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선교 사역의 그 목표를 공유하면서 헌신한 사람들을 옆에 둔다는 것은 얼마나 선교 사역에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선교 사역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믿는 사람이 목회가 혼자 장구치고 춤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목회도 목회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본인도 탁월하고 헌신적이지만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목회자, 동역자, 좋은 평신도 동역자들이 다 바치고 있어서 그의 사역이 참 이렇게 확장되는 걸 보게 돼요. 좋은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좋은 동역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이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나는 좋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부부가 돼 좋은 동역자가 된다. 그럴 때 어떤 은혜를 여러분이 상급을 받는 목회 상급을 여러분들이 같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네가 목사기 때문에 목회 상급을 주는 게 아니라 소위 목회 양들을 돌보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 목회 상급을 주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시다. 나는 목사는 아니고
나는 전도사는 아니지만은 전도사님이 하는 일, 목사님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과분한 목회 상급을 하나님에부터 받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속장, 속회 인도자, 속장으로서 구체적으로 목회를 돌보는 사역을 함께 동력할 수도 있고, 선교회장, 무슨 각기의 선교회 위원장으로서 선교를 돌보는 일을 역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한 분들이 자라나갈 때 목회 영역이 넓어지면서 기름져지면서 야무져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 하는 것을 꼭 아시고, 새벽 기도에 나온 분들이 좋은 종력자 되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또 혼자 영광을 누려서도 안 됩니다. 동력자들 소중히 여기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회의 원칙이다 하는 것을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껴서 오늘 여러분들께 증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이유야 물론 성령님의 임재시고 또 성령님의 특별한 감동이지만은,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의 그 동력의 기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동력의 기쁨,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영역들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하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선교사의 동력자들이 되고 또 목회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한 바를 넉넉히 감당하자 하는 권면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 하나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석구석 일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송가의 고백처럼 천사처럼 말도 못하고 바울처럼 선교도 못하나, 그러나 내게 있는 작은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담스럽게 일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린 소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사연들 통촉하여 주시고, 우리 일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한숨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려고 개입하시고 내려오셔서 간섭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여름철 이번 주일에는 우리 청년부가 이제 내일부터 수련회를 갖고 특별히 우리 성육보육원에서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으로 수련회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청년 다음 세대들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온통 이기적인 이 사회에서 남들을 섬기고 남들을 나누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번 청년부들을 축복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가 영흥도에 가서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기진맥진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하나님 주신 큰 은혜로 분명한 비전과 또 열정과 집념과 의지력을 가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지는 선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니 이 여름철 행사가 아름답고 귀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 기도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또 7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준비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 동안 체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손뼉을 치며 땅을 구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